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부터 2시간 하는 거 아세요? 네. 큰일 났다. 내보고 저녁 먹으러 가라고 일부러 2시간 해가 저녁 드시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챙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뽕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은.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2시간인께 1시간 정식으로 하고 그리고 좀 쉬고, 그죠? 다음 시간 조금 하고 고해 줄 시간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중간 치까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맞죠? 혹시 지난번에 체크해 놓으신 사람 없나? 뭐 어디 해도 상관없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빵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아마 다음 주 한 주간 내내 이게 나올 거예요. 그 빵 주간이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평화방송 강론할 때 제일 싫어하는 주간.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심도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을 이렇게 관찰하면 요거는 짤쪽하게 길쭉해 보이는 듯 하지만서도 어떤 사람이 여기만 딱 보면 요거는 하얗이 네모나이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요만 딱 보면 요건 동그라이 쪼개나이요 파란색이 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허여이 둥그러이 막 그다라이 그래.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맨날 먹잖아요. 이건 빵을 만들기도 하지만서도 우리 맨날 빵을 모시잖아요. 예수님의 성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빵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인즉슨 우리 역시 신자로서 올바로 못 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 채 먹으니까. 사실요, 우리는 흔히 많은 이렇게 최신의 가르침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느 신부님이 갓 뜨는 신부님이 있으면 그 갓 뜨는 신부님의 최신의 가르침을 갖다 땡기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거든. 세상은 언제나 최신의 소식이 최고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이거 언제적 기사고 하고 2015년 하면 엄마야 이런 기라. 누가 하더라? 그 일간지는 싱싱한 주간지는 뭐라 하더라? 좀 삭은 고기 뭐 냉동육 이런 거고, 월간지는 말린 고기 이렇다 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 좋아하겠어요? 싱싱한 걸 좋아하겠지.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거 언제적 겁니까? 이거 언제 썼는데 이거? 암만 안 돼도 1000년 넘었다. 1000년 묵은 가르침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껍데기를 안 뜯었어. 야가 이게 어제 생산된 건데 오늘 뜯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낡은 거예요. 내가 쓴 거기 때문에 써버린 거죠. 하지만 안 쓴 거 10일 전에 한 거지만 안 쓴 포카리 스웨트는 새 포카리 스웨트가 되는 거죠. 물론 음식은 개념이 다르다만, 그죠? 음식은 유통기한이 있잖아. 자,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올바로 잘 소화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계속 내면으로 스스로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왜? 받아들이기 싫어서. 계속 나와봅시다. 41절부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면 우린 당장 무슨 빵을 떠올릴까요? 요거 아까 모은 거 견과류가 탁 들어있어가지고 씹히는 맛이 아주 그냥 일품입니다. 그죠? 보들보들하게 입에서 살살 녹아. 우리는 요 빵을 당장 떠올립니다. 하지만 빵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먹은 빵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위장으로 들어가겠죠. 위산이 녹일 겁니다. 녹이고 나면 탄수화물과 그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소화물들이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우리 몸을 형성하게 돼요. 우리가 먹은 빵은 뭐가 된다? 우리 자신의 몸이 되죠. 그래서 건강한 빵을 먹을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 밀빵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마을타리에서 만드는 우리 밀빵. 자, 농담이고 우리가 먹은 빵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형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그 빵을 먹는 새로운 방식이 존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먹은 빵과 마찬가지로 같은 운명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을 이유가 없지. 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한마디로 뭐죠? 나 정말 저 잘한다 저거. 내 자 잘한다. 자 구미 살던 아이가 그 가다가 대구 가갖고 그 신평초등학교 가고 코 찔찔 흘리던 그 아이가 내가 잘한다. 그 오락실 갖고 오락하다가 엄마한테 두드려 맞는 그 아이가 내 잘한다. 자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빵을 압니다. 빵을 누구의 입에 집어넣더라도 여러분은 똑같이 씹어 삼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빵인 줄 아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빵은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지만 빵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거부하고 싶어 할 겁니다. 남자는 가정의 중심이고 아내의 머리다 하면 기분 좋지. 그건 내가 원하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원하는 빵이야. 그런데 그 가정의 우두머리인 남자는 책임감을 갖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면 그건 기분 나빠. 그죠? 근데 그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의 기준점이 어디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점에서 하느님의 기준점으로 변해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기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단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15기도를 잘 외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니면 이미 35년 동안 레지오를 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알까? 아, 나 예수님 잘 안다. 교리책에 뭐 적혀있는지 다 안다. 그리고 악마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만났을 때 악마가 다가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아무도 함부로 하기 힘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에서 얘기하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악마와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는 쫓아내붙죠.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왜냐하면 그 실천이 완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야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으로만 고백되는 뇌에서 돌다 나오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얘기 못합니까? 자,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죽이삐. 적어도 솔직하네. 죽이 마십시오. 네, 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진도를 나가 봅시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안다. 성모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인즉슨 성모님은 세상 그 남자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한 명 알까 이가? 저거 아빠. 맞죠? 이 안다라는 우리나라 말의 단어는 하나뿐입니다. 안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 외국말로 딱 가보면 안다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보를 아는 거예요. 정보를. 다른 하나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의 정보에 대해서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고 하잖아. 그냥 가서 내 정보를 전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보게 합니다.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국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카더라. 신부님, 저는요 이중인격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면모는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면모이고 다른 하나는 내 가족들에게 드러나는 면모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이 자매를 알까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두 가지 면모를 지닌 게 아니고 같은 면모 안에서 얼마만한 범주로 드러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고요. 그 거울 가운데서 가장 나를 잘 비춰주는 거울은 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가장 오래 살아온 그가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체험한 적 없습니까? 길 가다가 어떤 쇼윈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빛이 딱 비쳐갖고 내 빛이 딱 거기 반사돼 나오는데 어머, 평소보다 이뻐 보여. 왜냐하면 요즘 카메라 기능에도 있는데 필터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매끈한 거울을 내 목욕탕에서 맨날 보는 거울 보면 막 잡티도 많고 막 이런데, 그래 흐릿한 애가 한번 싹 보면 왠지 내가 막 공주님 같고 샤방샤방한 것 같고 막 그래 보이거든. 아니에요. 나를 올바로 비춰주는 것은 내 가장 가까이 내가 늘 마주하는, 내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 가장 나를 잘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배워나가면서 마찬가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더 알고 싶은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제발. 자, 여러분, 어떤 바보가 또 여기 음식 어떻게 담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보가 야, 이 멍청아, 여기 음식을 담으려면은 먼저 이거를 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리고 이걸 거기 갖다 놓고 그리고 내려와. 그리고 내려와서 음식을 집어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얹으면 음식이 당기는 거야. 무슨 짓이죠 이게? 멍청한 짓이지. 왜요? 음식 담으려고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집에 와라. 끝.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수군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겪을 때 누구한테 가서 묻습니까? 우리처럼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내 남편이 아있나? 이칸다 아있나? 내 우양 쩐다. 산으로 올라가. 남편을 데리고 거기 가.
찌기삐. 무슨 짓이죠? 멍청한 짓이에요. 서로들 멍청한 충고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혼을 하라느니 갈라서라느니. 여러분,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야죠. 예수님, 웃자가에 누각한 게 아니고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을 한 두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자기들을 결혼시킨 시모님한테 찾아왔어요. 시모님이, 내 도저히 이 여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저도요, 이 남자 못 살겠어. 우리 갈라서 깨져 있어. 아, 그래요? 아, 내 그거 잘하는데. 요,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하고 시모님이 어디 가디만 뭘 갖고 오나? 이렇게 성수채 있잖아요, 성수채. 그걸 들고 갖고, 아유, 네, 그러면 이제 예식을 시작할 테니까 둘이 잘 참아 계시소. 자, 성부와 딱 남자를 때려. 성자와 딱 여자를 때려. 성령에 딱 남자를 때려.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죠? 무슨 예식이 이런 게 있노 싶고, 그죠? 좀 참다가 캐. 시모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조금만 기다리소. 한 놈 죽어야 끝난다. 한 놈 죽어야 끝나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혼인은 예수님한테 가서 물으면요, 오직 죽음만이 갈라놓는 겁니다. 한 놈이 아니고 한 년이 아닙니다. 요새 그 미투 때문에 민감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 우리는 올바른 충고를 얻기를 바랄 때는요, 이게 그러니까 충고를 할 만한 분에게 가서 충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수근거리지 마라. 너희끼리 수근거리지 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발 너희끼리 수근거리지 말고 그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이에게 물을 줄 알아라. 근데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 내 전마 아는데, 전마 코 찔찔 흘릴 때부터 아는데 저 기떼기 새파란 놈이 이어와갖고 우리한테 가르침을 줄락해. 그러니 물을 수가 없죠.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신앙으로 다가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레지오 회합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신심이 있어 보이는 젊은 안악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레지오를 15년 동안 이끌어온, 단장도 해보고 총무도 해보고 갖은 고충을 다 겪어온 이 사람인데 아직 인격이 형성이 안 됐어. 엉망진창인 거예요. 단장을 하면서 도로 교만해진 거야. 근데 자신의 삶이 왜 자꾸 구렁텅이로 빠지는지 못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어디에서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어떨 때는요, 아빠가 고민하는 답은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마누라한테 물어. 그럼 마누라도 같은 수준이야. 아, 내 직장에서 요거 뭐 조금만 더 하면 내 요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보야 어떻게 생각하노?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거 해갖고 요래갖고 사사사 딸랑딸랑 하고 해갖고 그거 얻어내라. 근데 아들이 와서 갑니다. 아빠, 내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돈 욕심 내지 말라 하던데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아빠? 이 멍청한 소리 빡! 조용 안 하나?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진짜 지혜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치고 하느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향한 이끄심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선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욕구와 욕심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 양심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각종 이 유혹과 이 뭐죠? 계략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세상에는. 악마는 속이는 자니까요. 원래 양심은 깨끗하고 맑아요. 그래서 동물이 죽는 걸 보고도 하고 가슴이 막 쓰라립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칼 하나 집에서 들고 나왔고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개 괜히 한번 쿡 찔러보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만 처음부터 그리 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주변에 형성된 환경과 그런 것에 의해서 서서히 물들어가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의 자유의지는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신학 성경 과정을 4년 거친 사람?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요, 선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학 4년을 거쳐서 도로 교만해져 있다면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니라 도로 뒤로 후퇴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 필사를 5년 동안 해가지고 36권의 성경 필사를 해낸 사람인데, 근데 그 성경을 필사해낸 내용은 전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성경을 몇 년 해서 그렇게 필사해내서 표창장을 주교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자신만이 남은 거죠. 그럼 말로 한 겁니까? 그럼? 말씀은 읽고 내 것으로 삼으라고 존재하는 것인데 그는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교만을 내세울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올바름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진 사람, 무엇이 옳은 길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력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자, 여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계속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도대체 왜야만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35년 동안 유다인으로 살아와가지고 신앙에 몸담고 왔는데 내 아직도 하느님을 못 봤는데, 옛날 선조들은 받는 것 같더라마는 모세는 막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도 보고 막 그런 식으로라도 하느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와, 내 눈앞에는 안 펼쳐지노? 그런 의문과 호기심이 생겨나는 것이 유다인들의 입장이고,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욕구가 생생히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느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포카리 스웨트 병을 보는 여러분의 눈과 포카리 스웨트 병의 소리를 듣는 어느 맹인의 귀는 같은 사물을 받아들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귀는 이 소리를 듣고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이건 너무 큰데? 여러분의 눈은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모양의 그림을 딱 그려서 여기 딱 놔두고, 그죠? 이렇게 딱 똑같이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저것도 똑같은데 라고 하겠지만, 거기 가까이 가서 누군가 이걸 딱 두드려 봤을 때 그 그림이 부딪히는 소리와 이것이 부딪히는 소리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육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을 추구하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하느님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은 이미 당신을 환히 드러내셨는데, 오 아름다워라 가난한 내 맘에
없이 샘솟는, 이거 누구 노래죠? 맞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 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12박 14일 크루즈 성지순례. 아마 이런 거 정도면 하나님을 보지 않겠나? 아니면 터키, 그리스, 성 바오로의 발자취를 담은 유럽 성지순례. 그러니 평생 가도 못 보지. 엉뚱한 것만 보고 앉았어요. 보기는커녕 도로 뒷걸음질 하고 있으니까 더 못 보죠. 어머니요, 네, 노가다 하는 거 아시죠? 네, 열심히 일해갖고 그래도 어머니 그래 성지순례 가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 내가 저 대구 한디피정의 집에 3박 4일 갈 수 있도록 내 끝나십니다. 야! 내가 언제 이렇게 해달라 하노? 너는 내 그렇게 그래 이스라엘 가고 싶은 거 알지도 마. 돈도 못 버는 자식, 못난 자식. 꺼지라! 이 어머니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힘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어머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의 선한 마음을 못 봐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이런 실수를 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요. 정말 건전하게 살고 정말 운동도 좋아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아인데 성적표 들러오라 해갖고 그 1등 떨어졌다고 아를 사정없이 패기 시작합니다. 잘한 짓이다. 그 아이의 내면에 뭐가 자리 잡겠습니까? 아, 등수가 높은 게 선이구나. 그 아이는 그렇게 등수를 높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검사, 판사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보다 등수가 더 높은 어떤 대기업에 좋은 판결을 내주고는 나중에 같이 철컹철컹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면에서 움직이는 것을 올바로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잘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겠지만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우리 삶을 도로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려면요,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 필요하니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겸손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느님에게서 온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따블로 말할 때는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귀를 똑띠 열고 들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물론 이기도 열어야겠지만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예. 아멘. 오예가 아니라. 다시 반복할게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 신자들 가운데 자, 보이소. 자매님 일로 오이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믿는 것 같아요? 보자. 하루에 기도 20단 바치는 분 하면 손 몇 명 들까 이가? 그 중에서 편의미사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분 하면 또 손씩 들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자매님이 믿는 모양입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심지어는 주일 미사도 제대로 가지 못하지만 그 내면에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숨어 있어서 자신의 주일 미사 가지 못함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아버지, 아내에게는 훌륭한 남편이 되어준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월 수입은 고작 해야 150만 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너무나 바빠서 레지오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아무도 저 사람들 막 주일미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엉망진창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받던 그 사람이 숨어있던 진짜배기 신앙인이었던 거죠. 감 잡기 쉽죠? 네, 요래 감 잡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을 형성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루에 기도 20단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 20단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하는데? 아이고 막 맨날 첫날 목요일날 저녁에 가면 레지오 활동 보러 가는데 내 할 게 뭐 있노? 내 저 사람도 만나기 싫고 저 사람도 꼴 보기 싫고 내 사람 만나기 딱 씹으면 돼. 그럼 남은 거 내 뭐 있겠노? 기도는 하는 거지 뭐. 시간도 많거든. 자식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죠? 어머니 걱정한다고 어머니 잘 계십니까? 가면 야, 내 이거 필요한 거 모르나? 누구 와 그거 안 사오노? 내 생일 지난 지 얼마 됐는데 용돈 10만 원, 내가 20만 원 보내달라 했나? 그런데 기도는 20단 합니다. 뭐 하자는 거죠? 무엇에 쓰자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교인들은 하느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숨어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인데도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먹긴 먹어. 일단 주니까 먹고 지난달에 미사 빠진 거 팡공 때 성사 봤으니까 자기 양심도 깨끗하대.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 만나면 커피 한잔 나누고 막 험담에 쌓고 누구 비난하고 속에는 남편을 향하는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이런데도 자기는 의인이래. 그래서 성체 모실 수 있대. 막조 먹는 거예요. 막조 뭐. 몸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원히 그 빵을 받아들였느냐?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고 그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빵,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진짜 빵을 진짜 모신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먹이는 음식이 되니까요. 그러자 자 이제 유다인들이 지상에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놈의 인간이 뭔 소리를 짓기나 안 보자 하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다툼은 역사 안에서 한참 동안을 벌어졌습니다. 과연 성체란 어떤 것인가? 그냥 빵 쪼가리 들고 장난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걸 갖고 한참 동안 소위 말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근거를 주는 사람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제가 누구든지 이 앞으로 오시는 분은 제가 이 포카리 스위트를 드릴게요 한 제 말이 믿음의 효력을 내려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믿을 만한 인간인가가 중요하겠죠. 고로 제가 방금 한 이 말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은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행여라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어. 그래서 저를 처음 봐. 뭐 저런 식 뭐다 있노? 고함 땡땡 지르고 너는 쪽자고 째지고 못되게 생기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혹시 저 안에 뭐 가래배탄 넣기나 뭐 약탄가 아이가? 싶어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 일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우리더러 믿으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느님 존재 자체를 인정 못하기 시작하면서 그분과 연계된 모든 것들이 믿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겠습니까? 남는 건 외적 껍데기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를 덩치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그래도 천주교가 본집이지. 그래 내 천주교 댕긴다 이가. 한데 나는 신보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못 믿겠다. 그래 나는 주일 미사도 안 나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교회와 그 모든 혜택들, 우리에게 절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딴에는 하느님과 되게 친하다고, 나는 하느님하고 직접 통계하면 된다, 당신 혼자 미사 가라 하겠죠. 그런 영혼들이야말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우리는 성찬의 전례, 즉 미사 안에서 벌어지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빵을 먹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헌데요, 제가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거룩한 고귀한 미사에 와서 그냥 빵 쪼가리만 입에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포카리 스웨트병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만 보고 그 소리는 듣지 않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럼 미사는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는가? 미사 꽃딱 선 긋는 시작하는 그 시간에 들어온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갈망에서부터 미사 참여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신부님, 미사는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화장을 하다 보니 좀 늦었는데 복음 읽을 때 겨우 들어갔거든요. 그나마 성체 모시도 되지요?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가져본 분이 계시다면 살짝 부끄러워하시면서 제 대답을 들으세요. 미사는요, 시작되기 전부터 늦음과 제대로 참여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비유로 벌써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한 아이가 아픈 엄마가 그죠? 왜다가 아이를 그래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열을 겨우 주저앉혀갖고 성당에 갔는데 엄마 벌써 성체 나눠주고 있어. 그 자매는 미사 늦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집 앞에 코앞이 성당이라 갖고 5분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데 엄마 TV 보고 홍야홍야 하다가 어이구 하고 막 어뜩 뛰어가갖고 2초 늦었어. 늦은 겁니다. 왜? 그 이전부터 늦어 있었고 그 이전부터 참여해 왔으니까요. 하느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애정이 그 미사의 늦음과 늦지 않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뒤에 나오고 계속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에 대한 의심 없이 수용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 터인데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마지막 날에 그가 영영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죽음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그 죽음은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짜 백의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괴롭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세상을 떠나는데 괴로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이 덜 괴롭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저 혼자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좋습니다. 2시간 하겠나 이래가. 목이 실간다.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게 내 안에 머무를 것 같으면 야가 내 속에 들어가 머무른 긴데 또 나는 그 안에 머무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자, 말 안 되는 그런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인간의 지력의 단계를 넘어선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장차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에 눈뜨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사랑하는 두 사람은 너와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내어줌도 사랑이고, 당신의 피를 나누어 마시게 함도 사랑이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그 말도 사랑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다가서는 방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에 대한 책을 10권을 읽고 백과사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 먼저 믿고, 그분의 말이 진짜겠거니 하고 믿어보고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오늘 와 이래 열래노? 오늘 제가 사실 아침에 병원 갔다 왔습니다. 피 뽑고 초음파 검사하고, 그리고 오전에 성경 강좌 한바탕 뛰고 야고보서 그러고 오늘 왔거든요. 그래, 몸이 지금 정상은 아니네. 가다 실 넘어가면 병원 데리고 가주세요. 농담이에요.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이 사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동기가 작용을 해요. 그 동기가 꺼져버리는 순간 사람은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오던 그 근거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 인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똥이 댕기야,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 막 10년 전 사건이 막 불거지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완전 자기 인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의존해 오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참 요즘 일어난 일들이, 그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벌써 한 명 죽었죠,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분들도 안타깝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돌이킴의 기회를 합당하게 갖지도 못한 그 모든 사태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거든요. 물론 다 소중한 영혼들이죠. 예, 다 소중한 영혼들 맞아요. 그래도 기회를 갖는 영혼과 기회를 못 갖는 영혼, 안타깝죠.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 자체가 수수께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든 견뎌온 거야. 내가 내 새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놈의 입에 뭘 쳐넣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내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수언지가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하느님인 거죠. 그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이 두 분이서 같이, 하느님과 이 예수님께서 같이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어떤 짓거리를 어떻게 저지르더라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 끊어지는 날까지만. 왜냐하면 끊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개선의 기회가 끊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지니고 있는 동안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뭐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육과의 단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의 선을 쌓을 기회도, 죄를 저지를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선을 쌓아주는 것이 미사 때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공덕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공덕이 제대로 된 공덕이 되려면 성당 가고 돈 찍 뿌리면서 그 미사 좀 넣어주이소 하고 지는 미사도 안 나와. 몬때 빠지가.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대. 그 미사는 물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 영혼에 돌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무기력한 미사입니다. 차라리 한 자매가 시장에서 콩나물 팔아. 그래갖고
진짜 막 쌈짓돈 겨우겨우 해갖고 이제 집안 살림 할 거 이렇게 하고 남는 돈 그 몇천 원 쪼가리 들고 아이고 미사 넣으려고 막 미안해. 그래도 사무장님한테 가갖고 혹시요 1,000원짜리로도 미사 넣을 수 있습니까? 하긴 사무장님 냉철하게 어디야? 맨날 이카이 우리 천주교라 하지. 안 돼요. 미사는 10,000원부터. 익하기 시작해갖고 막 가슴이 아픈데 그 뒷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요, 내 그래도 이 미사 왔지 않는겨. 내 그래도 우리 남편 먼저 간 남편 생각해갖고 이 미사 줄락 하는데 당신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 그 미사 들어갑니다. 감 잡기 쉽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감은. 옛날에는 실명성체라는 것이 있었어요. 천주교 요리 문답에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은 가르칠 이유가 없죠. 왜? 어딜 가든지 신부 넘쳐 그러잖아. 신부 없는데 어디 있노? 한국에. 차 타고 쭈르륵 가면 성당 있는데 뭐.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많게는 2번 성탄 부할 때 겨우 그것도 신부도 그죠? 이래 코 이따시만한 신부 갖고 봉조르노 막 해서하면서 성사 막 들어도 여러분 사일런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그 영화 보고 진짜 웃은 부분이 뭐였냐면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활동한다고 왔잖아. 그죠? 말도 드듬드듬하게 잘 못해. 근데 한 자매가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예 성사 볼 수 있는가 예 하면서 막 일본말로 와타시와 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하고 자막등 나와. 제가 볼리비아에서 겪은 일이 그거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받아들임은 사랑의 끌어안음을 의미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으면 동시에 그분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동시에 하느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버립니다. 사랑으로 완전 일치가 되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헌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끌어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만 땡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왔는데 어머야 맨날 구역장 하는 꼬라지나 수녀님이 뭐라 하는 꼬자라지나 이런 보이긴 해. 기분이 딱 나빠. 나 이제 성당 안 나갈란다. 뭐죠? 성당 좋을 때는 갔다가 이제 꼴 보기 싫으니 안 나가겠답니다. 그 꼴 보기 싫으면 무슨 초대일까요? 십자가애로의 초대인 거예요. 남편 연애할 땐 좋지. 연애할 땐 남편이 막 마도로스 선장 맨키로 입에서 연기가 뽕뽕 나온다. 어머 저리 사랑스러울 수가 있나. 담배 냄새도 막 구시하고 좋아. 살고 6개월 지났다. 또 담배 피라. 뭐가 달라진 거죠?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의 추임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다시 반복할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병자 봉성체를 신부님과 다닐 때 신부님이 늘 읽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좀 긴 거, 짧은 것도 짧고. 그래서 행여 여러분이 나중에 몸져 누우셔서 더 이상 거동이 힘드실 때, 그때는 주일미사도 나가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갖고 주일미사 못 나가는 건 죄 짓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가끔 가다가 진짜 몸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막 허리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기어코 일어나서 성당 나가서 민폐 끼치지 말고
누워갖고 주님에게도 33번 하고, 아니면 묵주기도 더 좋아하면 묵주기도 5단, 그것도 너무 힘들다 싶으면 한 단만 바치든지, 진짜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 주님에게도 한번 하고, 아예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 내 며느리 와갖고 간호하는데 10번 찌랄할 거 9번 찌랄할 거 한 번 참는 걸로 선행 일에 치고. 왜냐하면 아프면요 짜증이 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픈데 짜증을 어떻게 안 냅니까? 근데 10번 짜증 낼 거 9번 낼 수는 있잖아. 맞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선행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선행이라고 해갖고 뭐 꼭 거지한테 가갖고 뭘 줘야 선행, 그게 아니에요. 선행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중에 내 의지를 다해서 실천하는 그 한 단계가 선행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왜 사순시기 때 선행 몇 택하면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선행을 내가 어디가 의해야 되나 싶어가. 남편한테 그죠? 밥상에 찬 4개 차릴 거 5개 차려주면 선행이에요. 아멘. 남편분들도 담배 5대 필 거 한 3대만 피면 그것도 선행이라요. 아멘. 자, 이제 쌤 됐다, 그죠? 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몇 분이고? 자, 50분이니까 10분 쉬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